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둥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맥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정결과 관련된 그 정결 문제에 관한 레위기 조항들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휘장 안에 들어가기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왜 휘장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레위인들에게 그 제사장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었을까요? 그 휘장 안의 공간,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 그 본문 가운데, 그 출애굽기 3장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냥 본문상을 풍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광야에 있는 그 떨기나무에 그냥 하나님의 불이 붙었고 그냥 그뿐입니다. 그냥 그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광야에 그냥 한낱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막이라는 공간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죠. 특별한 공간에 나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대제사장들,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가문들, 그 제사장에게는 더욱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거룩의 모습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큰 거룩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24절, 이 21장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16절에서 24절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한 규정으로 곧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없음을 밝힙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못할 것이니라. 아멘. 16절은 이 규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17절에 이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 신체 조건을 규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정하신 대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했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그 아론의 후손들의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인데 자신의 신체에 흠이 있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좀 불편한, 몸이나 정신이 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이 이 본문 이 규정의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 가문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 몸에 있는 흠 때문에 내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져 오는 이 제사장직을 나의 이 개인적인 이 신체의 흠 때문에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그 당시에, 어쩌면 그 당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 혹은 누구는 뭐 좀 불편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망한 듯한 말투로 이게 들려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흠이 있는 그들을 장애자, 부정한 자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그 피보호 대상,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지정해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흠이 있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요,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돌려지는 이 희생 제물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휘장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첫째 휘장이 성소이고요, 둘째 휘장이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휘장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 휘장이 전체를, 성소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서 제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휘장 안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 올려지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 떨기나무, 황량한 떨기나무 한 그루밖에 없는 그 공간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거룩한 공간에 나아감에 있어서 흠이 있는 자가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자를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당신의 완전하심,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고요. 둘째로 그 거룩함 가운데서 육체적인 흠으로 인해서 화를 입을 수 있는 자신이 가진 흠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흠 없는 자기가 나아갔을 때 그런 입을 수 있는 그런 화들로부터 그 흠 있는 자들,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죠. 신체적인 흠은 부족함은 될지언정 부정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체적인 흠이 있는 레위인은 부족함이 있기에 흠이 있지 않습니까? 흠이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직무는 감당하는 것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그 음식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에 22장 1절부터 9절,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지만 저희가 아침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신체적인 흠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제사 드려도 괜찮겠지라고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육간의 부정한 상태,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내가 이러한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좀 부족하고 흠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그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제사로 올려드려진 음식, 부족한 사람,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제사에 올려드리고 남은 그 음식들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한 자들은 이 제사에 올려드리고 난 그 이후에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진 그 남겨진 음식들, 그 음식에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진 그 거룩한 제물,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입니다. 제사에 드려진 예물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구별을 해서 그렇게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에게 그 음식이 그냥 제사가 끝난 이후에 제사장에게 주어졌을 때도 이 음식을 당신께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드렸을 때도 그 음식은 여전히 거룩한 음식입니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 구별됨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준비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 없이 자신의 몸에 어떤 부정한 상태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지 않고 그런 구별됨의 모습 없이 그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면 말이 되지 않죠.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철저하게 의인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 사실 이렇게 결론 짓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육간의 그 상태,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가 만약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결한 상태에 놓여졌을 때 그 직무를 철저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본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지난주 그 새벽기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삶에서의 거룩, 삶의 예배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나 자신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너는 나에 대해서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 이 흠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흠 있는 제물이지만, 흠 있는 제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이 흠이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만을 구하고 나아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들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 제사에 그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남겨져 있는 그 음식들, 오늘로 말하면 오늘 저희의 적용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 그 은혜들,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은 흠 있는 자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흠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연약함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를 당신의 예배자로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혹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그 22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처럼 범죄해서 혹은 그냥 어떤 이유로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만약에 내가 영적인 그런 부정함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 나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부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모습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죄를 올려드리는 회개 고백으로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하나님, 저의 부정한 모습입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하여서 끊임없이 너는 나에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완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넘어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다가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들, 그런 부정한 문제들이 혹시나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서 그 부정한 모습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며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함의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